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 예배당에 속히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살펴봅니다. 야곱의 12아들, 특별히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지혜롭게, 나름 지혜롭게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줍니다. 7년 대흉년으로부터 가족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한 요셉에게 두 몫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권리는 유다에게 줍니다. 우리는 유다를 살펴보면서 유다는 그의 아버지처럼 장자권을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받았던 것만큼, 또 형을 속여 빼앗았던 것만큼 결국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게 되고 삼촌에게 수없이 속으면서 속아 빼앗은 그 권리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열한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 권리를 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난번 우리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요셉 때문에 눈물 짓는 아버지, 처음에야 당연히 마음 아팠겠지요. 그러나 이게 또 한 달, 두 달이지 끝없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도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형제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0여 년 흐르는 동안 유다, 형제들을 떠났던 유다, 결국은 마지막 모습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이를 낳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실수한 것입니다.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심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다면, 죄를 짓고 더 빠져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루벤과 시므온, 레위일지도 모릅니다. 유다도 한편으로는 같이 실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했을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유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대흉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라고 기록한 것만 있습니다.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유다가 2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로, 그의 형제들에게도 돌아온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42장 가보면요, 42장 3절, 자, 흉년이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 보고만 있느냐,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가서 사와라 했을 때에 42장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그냥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정확하게 10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셉은 11번째입니다. 베냐민이 막내 12번째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분명히 10형이라고 기록했을 때 그 안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유다가 왜 어떻게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유다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장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먹은 사건 이후에 유다가 떠났던 것, 그의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뻔뻔하고 이중적인 형제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그는 조용히 형제들을 떠나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건 좋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진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 떠나 아버지 떠나 2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여인도 맞이합니다. 수아라는 여인을 맞았고 새 아들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에 며느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대로 실수지만은 외로웠던 유다가 결국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유다가 옛적에 형들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중적이고 그렇게 뻔뻔하고 난 내 양심으로 그렇게 형들하고 못 살아. 한마디로 그것은 형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죠. 나는 형들하고 안 살고 싶어. 그렇게 떠났던 유다입니다. 근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고 내가 감히 오히려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유다는 그렇게 하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형제들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곡식 사러 갈 때 거기 함께 있습니다. 그냥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넷째 아들로 거기 함께 일하고 있는 유다를 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버지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안쓰럽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라헬을 잃었던 아버지 야곱입니다. 거기다가 그 라헬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 한편으로는 유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넷째인데 11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게 기분 좋았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망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2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 슬픔을, 아픔을, 아버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거죠. 요셉을 잃고 밤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도 두 아들을 잃으면서 어느 정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유다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의롭게 살리라. 나는 잘 살아보리라. 나는 아버지 앞에 형제들 앞에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사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래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아내도 없이 갓난애 둘 데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형들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접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일가가 우리는 가난하게 못 살아. 우리는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야. 그들이 어느 정도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미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어요. 베들레헴 나는 가난하고 흉년된 이 땅에 나는 못 살아.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만 두 아들 다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은 나오미 자신의 고백대로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자부 하나 데리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얼마든지 동네 사람들이 당신 나갈 때 어떻게 했어? 우리 가난한 거 싫다며 부유하게 나갔잖아.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마라는 쓰다, 불행 그런 뜻이에요. 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자, 우리는 유다가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왔다,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내가 비난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결국은 본질상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혼자 지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가정이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잘못했어, 아버지의 그 모습 내가 보기 싫소, 형제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나안 신자입니다.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 너무 많아, 이중적인 사람들 너무 많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련다.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예배 드립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유다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편애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속이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닥불도 보시면 잘 타는 모닥불도 거기 나무 하나 꺼내서 한쪽에 놓으면 지금은 잘 타는 것 같지만 조만간에 그 불은 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칼빈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어머니를,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흠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보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공동체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예,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진다. 나는 당신들하고 틀려. 나는 좀 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 안 받고 싶어. 나는 편하게 하고 싶어. 결국은 그것이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온갖 지혜, 그것도 성경은 참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요, 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게는 최고의 분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흠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5가지 흠보다도 한 가지라도 좋은 면을 보고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원리예요.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결국은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 같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처음에는 편해 보이고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맹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 하나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악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그래도 흠 많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돌아오시고 유다처럼 다시 돌아와서 제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고 그것에서 함께 생활하고 모든 환난 함께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부분이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시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서 유다가 조용히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7년 대흉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그전에는 풍년을 내리셨죠.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유다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이 서로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모두 그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7년 흉년에야 풍년에야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 그들을 흉년을 통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는데 평안히 잘 갔다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가 자꾸 꼬입니다. 정탐으로 오해받고 또 뭐 해결된가 했더니 도로 자루에서 나오고 마지막에는 은잔까지 나오면서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꼬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돼요. 잘 건강하고 애도 잘 나는 것 같고 다 잘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 더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대흉년이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자 42장 가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결국은 정탐으로 오해받고 너희가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는 정탐이다. 막내 아들 데려오라. 여러분, 베냐민,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 아들인데 베냐민 데려오라.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42장 20절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장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안 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더니 이제 결국 우리가 핏값 치른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흉년을 통해 흔들어 놓으시는데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고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 지었다, 그게 우리의 핏값이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는데도 남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요셉이 형님들 살려달라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애걸했는데 우리가 기어이 그를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죄값을 받는다.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일이 또 꼬일 때 28절 보니까 돈이 자루에 그냥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때야 그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이 코로나 대환란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요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셔서 그 배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니 이거는 보통 폭풍이 아니다. 분명히 이건 신이 노한 거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다. 찾고 찾았더니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냅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시오. 결국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래이래해서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가는 길인데 여러분이 이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이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이미 잃어버렸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비굴하게 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요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 환난 당한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흉년을 이기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본질상 같습니다만 요셉의 창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 문제 생겼을 때 앞뒤좌우 돌아보고 누구 책임이니 뭐하니 뭐 흉년에 땅 파고 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흉년에 할 수 있는 건 요셉의 창고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창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창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창고로 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고 앞에는 요셉이 버티고 있습니다. 총리가 버티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을 들춰내기 위해서 흉년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숨어있던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나오셨지만 결국 문제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고 우리를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선하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50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요셉이 이 모든 말로 간곡히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서로 내가 잘못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악과 허물을 바꾸셔서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형제들을 또 문제를 만들어 막내 동생 데려오라 하더니 그냥 또 보낸 게 아니라 돈을 자루에 넣어서 또 그냥 두려워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막 기어이었던 막내를 데려오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잔치도 베풀어 주더니 결국은 또 막내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끌려오게 하고.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제1차적 목적으로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형제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아끼는가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이 과정에 물론 루벤도 앞장섰습니다. 루벤도 아버지, 내 두 아들 담보로 내가 베냐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냐민의 요청이 아버지에게 여지없이 거절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빼앗겼고 지금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0형제 중에 요셉이 하필이면 딱 집어서 시므온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디나 사건 때도 시므온이, 루벤은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므온이 동생 레이를 부추기고 살상을 했던 바로 그 시므온, 어떻게 보면 그 표독한 성격을 가진 아주 그 시므온, 아마도 그 시므온이 요셉 죽이자는데 제일 앞장섰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일 나쁜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 딱 둘째 형 시므온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요셉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시몬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시몬도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길 지경입니다. 야곱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베냐민 못 보낸다. 자, 그런데 43장 가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분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기 때문에. 자, 이제는 기근이 점점 심하고 식량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대로는 굶어 죽을 게 뻔합니다. 그때의 43장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때 이미 아버지는 마음은 조금 돌아섰습니다만 이 조금이라는 표현 속에는 가능하면 막내 데려가지 말고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곡식 사오라, 그 뜻입니다. 자,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43장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대로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루벤이 거절당하고 시몬은 갇혔고 레위도 사실 시몬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껴져 버립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 사오고 우리 모두가 다 죽지 않겠습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 루벤도 두 아들 담보로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세웁니다. 아버지, 내 생명 내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가 책임지고 동생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베냐민과 함께 11형제가, 물론 이제 시몬이 빠지니까 다시 10형제지요, 애굽 땅에 갑니다. 정탐 혐의가 풀리고 그들을 위해서 총리가 미안하다고 큰 잔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들이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아주 그냥 행복한 잔치에다가 그냥 곡식 있는 대로 사고 또 뭐 더 받고 해서 그냥 기쁘게 돌아옵니다. 문제가 끝난가 했더니 웬걸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막내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옵니다. 요셉이 엄히 말합니다. 내가 그 은잔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건데 너희가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요셉의 10형제가 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리는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여기 남아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 이때 유다가 또 한 번 나섭니다. 그것이 44장입니다. 유다가 총리 앞에 나아가 감히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노인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죽고 큰아들은 잃어버렸고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막내 내가 내 생명 담보하고 데려온 아이입니다. 우리가 읽은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도 죽었고 큰아들도 잃었는데 이제 막내마저 잃으면 내 아버지가 또다시 슬피 울며 피눈물을 흘리며 이제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그 마음과 내가 장담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증했습니다. 나를 이 아이 대신 여기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의 마지막이 간참,
유다의 이 마지막 결단과 헌신, 결국 요셉이 그렇게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예,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두 번 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를 담보로 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거는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유다의 진심을 알고 아버지를 위한 그 마음과 동생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고 요셉은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유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던 유다가 가족의, 형제의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바로 장자들입니다. 이런 장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입니다. 이런 장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견고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혼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저는 유다의 그 마음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환난 때 더 견고한 교회로, 더 신실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세상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조용히 돌아왔던, 넷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유다. 여러분, 밖에서는 뭐 지도력이고 장자권이고 없습니다.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도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7년태 흉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를 일으킨 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 당한 것이 나 때문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장자의 마음, 우리 모두가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더 강한 공동체 되어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돌아오는 유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흉년이, 이 코로나가 나 때문인 줄, 우리 때문인 줄 고백하게 하시고 더 성결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행복하게 하시고 공동체도 견고해지게 하시고 모든 시련 환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